네, 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복된 예배가 되고 또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그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또 허락한다면 베드로 후서까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 전서 후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세기에 크리스찬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 신앙의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역사적인 편지,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구나. 우리가 어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그 새로운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두 편의 그 편지를 썼는데요. 하나는 베드로 전서, 하나는 베드로 후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베드로가 그 편지를 썼을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마땅치 않았어요. 직접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시켜서 그 의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좀처럼 잘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썼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경 27권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도 보면은 편지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카카, 엑설런트라고 The Excellent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각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써가지고 문서를 전달한 이것이 누가복음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로마서부터는 뭐 당연히 편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24권이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편지를 쓸 때 이 파피루스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갈대 같은 것을 잘라서 그걸 삶아가지고 그것을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붙여가지고 그 잉크로 글을 썼습니다. 자연히 이 파피루스로 글을 쓰게 되면은 그때 사회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문서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양피지에다가도 글을 많이 썼어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그 뒷면에다가 잉크로 글을 썼습니다. 뭐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뭐 긴 편지가 아니니까 비교적 부피가 작았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뭐 구약 성경 이사야서 같은 뭐 긴 그 말씀을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한다고 그러면은 부피가 굉장했을 거예요. 이 굉장한 부피가 나가는 편지를 먼 거리에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탁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아주 건장한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그 역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편지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는데 이 두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사람도 두기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인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포기할 줄 모르는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두기고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역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이 편지를 여러 통을 같은 걸 카피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통만 보내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지도를 보시죠. 보시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면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영토입니다. 맨 왼쪽에 그 에페소스라고 하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죠. 그 위에 아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라는 데가 그 맨 위쪽으로 나와 있고 가운데 지역 광활한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이 갑바도기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타소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향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안디옥이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많이 피신해 있었어요.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서기 62년에서 64년 경이었다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연대가 중요한가 하면은 62년에서 64년 그러면 64년은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연도예요.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약간의 그 정신 이상자이면서 그 시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불탔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좀 자자한 것을 보면서 네로는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봤던 그 지명들은 로마는 물론 아니죠. 로마 동쪽에 있는 터키 영토인데 거기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많이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일찍이.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이 터키 지방으로 피신을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로마가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면서 대대적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그 고국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그런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니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 또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지만 로마에서 또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정말 진퇴양난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정도로 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드냐?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 그 고난 중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값싼 위로를 하고 싶어서 그냥 좋은 말 좀 해주면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뽑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해, 그런 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진정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너 같으면 진정하겠냐?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뭐 마땅히 할 말도 없으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네 번째는 야,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 들은 사람이 너 같으면 잊어버리겠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라도 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2000년 전에 살던 크리스찬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한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블레싱과 하나님의 베네핏,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고 고난도 겪게 되고 환난도 경험하게 되고 절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싱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예, 가장 파퓰러한 그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계획을 난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y are plans for good and not for disaster.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이에요. 이게 디자스터가 아니에요. 재난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에요. To give you a future and hope.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일찍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것은 너희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로마서 8장 그 3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Since he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하나님께서는 그의 his own son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even his own son. 그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스페어하지 않았어.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뭐가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그 갑바도기야, 무슨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여기에 살고 있던 그 크리스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고 좋은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다른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읽으려면 아무래도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창세기 말씀 새벽 기도에서 쭉 읽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새벽마다 이제 그 말씀을 조그맣게 떼가지고 쭉쭉 읽어 나가면 보통 때 잘 눈여겨보지 않던 말씀들도 눈에 잘 띄게 돼요. 그 창세기 말씀 읽어가다가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근데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구나. 그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보시죠.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간략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ve chosen him. 내가 그를 선택했어요. So that he will direct his sons.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을 direct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And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들. 나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to keep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을 지키라고.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지키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족들을 가르치라고 그 목적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야 아브라함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내 아이들 잘 길러. 그리고 그 이제 아이들이 장가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가족들도 잘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저 가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족인데, 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족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야, 저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정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만드시고 그것을 추진해 가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고 여러분에게도 똑같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인데 봐라,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봐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는가?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잖아요. 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사는 모습이 내가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디스플레이 하려고, 알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오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쭉 읽어가다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산 소망, living hope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living hope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호프는, 우리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A living hope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 아니 플랜트를 기르다 보면은 열매가 맺히는데 맨 처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며칠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요. 맨 처음에 열매 맺힌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맺힌 열매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의 나중 열매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호프, 살아있는 호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내려가면은 거기에 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인헤리턴스가 있는데, 유산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프라이스리스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죠. 여러분이 어디 가다 보면 야, 이 집 되게 좋다. 가격을 알아보니까 500만 불이래. 여기에 있는 집들 다 100만 불 넘습니다. 이 케임브리지는. 500만 불짜리 집 굉장히 좋죠. 가다 보니까 엄청난 또 좋은 집이 있는데 1000만 불이래.
그건 다 아무리 좋아도 프라이스가 있어요. 50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다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줘야 되겠다. 인헤리턴스로 줘야 되겠다. 이것은 프라이스리스, 값이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거기다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주신 약속하신 인헤리턴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야, 누가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뺏어가지 않을까? 야, 우리가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면 그건 누구 것이 되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않아. 변하지 않아. 부패하지 않아. 영원해. 이런 priceless inheritance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침침한 지하 동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어떤 사람이 읽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편지에 읽는 것을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이 편지를 읽자마자 사람들 여기저기서 그냥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을 때, 야, 그 듣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아마 그 부분을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제가 그 갑바도기아에 가봤어요.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에 있는 지명입니다. 아까 봤죠? 그 갑바도기아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뭐 겉에서 보더라도 주로 그 바위가 많은데 바위 산도 많고 한데 이것들이 전부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계속 이 시대를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석회암 가운데서도 아주 물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강한 부분들은 남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그냥 아주 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컴컴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게 올라와 있고 막 그렇게 보이죠. 이런 아주 기묘한 그런 형상들이 갑바도기아에 쭉 이렇게 전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어디 바위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곳도 많이 있고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무슨 산비둘기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다 집을 짓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또 계속해서. 자, 여기는 이 굴이 이렇게 아주 누가 꼭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파였는데 거기다가 문을 달고 아마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요. 이거는 지금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카타콤이에요. 지하 카타콤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말이죠. 거기는 지하 동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하 세계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규모가 큽니다. 다른 사진도 하나 볼까요? 네, 이것도 좀 넓은 좀 광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내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편지만 썼던 게 아니고 직접 이곳에 와서 그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위로의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인의 말은 그랬어요. 편지 써서 위로했고 직접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요. 읽으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흐느껴 울었겠어요. 자, 두 번째 또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만면에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사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인헤리턴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했을 때 이 모였던 사람들의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번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교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만은 이건 진짜 올바른 그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같이 모일 때마다 어떤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 또 모임이 있을 때 모여가지고 비슷한 또 라이트 그걸 또 행해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은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집에 싹 가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다시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하게 따라가면서 때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받지만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고 저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우리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1세기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편지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 그 상태가 어때요? 혹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상처가 있고,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교회 나가는 것 중단하고, 교회 사람들 만나지 않고 피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여기 없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면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1세기에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배워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유혹에도, 작은 그 시험에도, 작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 가기 싫을 거예요. 아유, 교회 가면 또 아유 하면서 가기 싫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하는데, 목사끼리 모였다 그래가지고 목사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아유, 목사님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 건물만 봐도 저는 심장이 뛰고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맞다 이거예요. 건물만 봐도 막 심장이 막 이상하게 뛰면서 막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도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지 않는 것만 해도 참 큰 축복이다. 저는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때나 주일에 올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이 시간, 그리고 여기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작은 시험에 흔들리고 작은 유혹 때문에 믿음이 밑바닥부터 흔들거리고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만 믿게 되면, 이것만 확인된다면, 이것만 확신한다면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2000년이 흘러갔어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 우리 계속 나눠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